우리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나안 약속하셨는데 이 가나안은 우리가 죽어서 사후에 가는 가나안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가나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나안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셨고요.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 바로 가나안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출애굽을 한 것 같은데 가면서 불신앙 때문에 자기 고집에 갇히고 늘 땅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말씀에 서지 못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떨어지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가는 길이에요. 어차피 가는 길인데 쉬지 말고 가면 될 터인데 돌아보지 말고 가면 될 터인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가나안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눈에는 뭐가만 보여요? 보이는 것만 자꾸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여져야 되고 만져져야 되고 그래서 맛을 봐야 되고 냄새 맡아야 되고 눈으로 목도가 돼야 되고 피부를 느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자노의 가나안이 그곳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다.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돌아섭니다. 자꾸 돌아서면서 호세아 선지는 말하기를 너희가 아무리 애굽을 돌아보아도 다시 가지 못하는 객건을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가야 하는데 가면서 이 불신앙 때문에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이 불신앙 때문에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자꾸 세월이 가고 연조가 가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삶 속에서 기적이 없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광야를 지날지라도 그 광야에서도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한 걸음 두 걸음 자꾸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성숙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성숙함을 보여줘야만이 자꾸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세요. 물이 부족하면 물을 주셨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셨고 만나가 필요하다고 싶을 때는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은 고기가 먹어야 되겠다고 할 때는 고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고 가난을 바라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자꾸 뒤돌아보는 삶을 살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을 받아 누리고 우리 앞에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를 따라 얼마나 기도합니까? 환경 따라 우리가 좀 이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나 좀 넓게 해주세요.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나 이것 좀 넘어가고 싶어요. 나 이게 필요해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되어진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 않는 것 같고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는 무엇을 자꾸 기대하는가 하면 눈앞에 드러난 것을 기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자꾸 나가야 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다 보니까 항상 사탄은 와서 우리에게 생각을 붙잡고 조롱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라는 가도 안 되지 않느냐, 믿어도 안 되지 않느냐, 네가 참아도 봤지, 인내를 해봤지, 그래도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탄은 와서 자꾸 우리 생각을 뒤집어 놔버려요. 뒤집어 놔버리니까 예수를 믿다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머무르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좌절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정말 많이 봅니다. 정말 많이 보는데요. 자, 저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 시대를 살리는 종이라고 그랬고 많은 종들을 살려야 돼서 종을 가면 신학교, 가면 주의 종들. 근데 이상하게 전화 오는 분들도 다 주의 종들, 오시는 분들도 다 주의 종들이에요. 하니까 다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래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당할 만큼 당해봤고 넘어갈 만큼 넘어져 봤고 아플 만큼 아파봤고 힘들 만큼 힘들어봤고 견딜 만큼 견뎌봤어요. 여러분, 출애굽원에서 홍해를 건널 때는 사단의 역사가 득세를 할지라도 그때는 힘을 내어서 누구를 따라갑니까?
모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가니까 모세의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져요. 그러나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신앙의 연조가 자꾸 우리가 이제 길어지고 많은 경험과 체험과 많은 보고 듣고 한 모든 것들이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도 받고 아팠다가도 우리는 치유도 받아받고 많은 역사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쯤 되어지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단을 다 왔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에돔 족속들이 다 길을 막고 나서요. 길을 막고 났으니까 민수기 21장에 가서 보니까 길로 인하여 그들이 시험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로 인하여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대요. 어떻게 해요? 이때도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건지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때 모세를 원망하고 이때 막 환경을 원망하고 근데 여기까지 와서도 애굽을 돌아보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를 가서 보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고, 너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들어가면 하늘에 있는 자는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늘 하늘에 거한 자는 할렐루야 찬양하며 승리의 복음에 개가를 불러요. 그런데 여전히 계시록에도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분 계시록이요 다른 어떤 시대의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승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얘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땅의 것을 찾고 육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자들은 환경이 문제가 오면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 다윗팀의 얼굴을 묻고 고통 속에서 바위야 날 살려라고 땅의 것들에게 자기 머리를 쳐박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구를 바라봐요? 어떠한 환경 속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믿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쯤 왔는데도 여전히 그러면 지금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이 시험일까요? 하나님이 아직도 연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시험이죠. 너희가 이만큼 왔으니까 너 한번 네 믿음이 어디까지 왔나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또 원망을 하고 또 막 모세를 원망하고 야단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시니까 이제 누굴 보냅니까? 불뱀을 보내버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길고 많은 체험이 있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아무것도 않은 환경 속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이런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여러분 더 악한 영들이 와서 우리를 잡아요. 더 악한 영들이 와서 우리를 잡으면서 고통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도 해결 방법은 다른 것이 없었어요. 장대 끝에다 뭐를 달아라?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장대 끝에 노뱀을 만들어 달고 쳐다본 자는 살리라. 이것도 얼마나 간단한 원리인지 몰라요. 자, 그냥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너희가 힘을 써라, 너희가 애를 써라, 너희가 금식을 많이 해라, 너희가 찬양을 많이 해라, 너희가 새벽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를 10시간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불뱀에 올려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다 빠지고 저기서 다 빠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앙의 척도가 어린아이일 때는 달래도 주고 먹을 것을 필요로 하면 먹을 것도 주고 때로는 어떤 문제를 붙잡고 처리하고 금식하고 아우설치면 하나님이 그거 풀어주십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자꾸 우리가 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도달해야 되는 신앙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악한 불뱀을 만날 수가 있어요. 진로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장벽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단하게 장대 끝에 달려있는 노뱀을 바라본 자는 어떻게 하더라? 살더라.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이 성장을 하고 거룩한 나라가 우리가 이루어지고 성결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다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나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고 날마다 이리 기고 저리 기고 거짓대가 되어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울고 여러분 내 서름에 울고 내 서름에 고통 중에 날마다 가슴치고 천하백날 해도 하나님의 단을 가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울음소리 듣기 싫을 때 말라께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울음으로 가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학대를 받고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날마다 자기 삶에 우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을 가리움으로 말미암아 아프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눈물은 가치 있는 눈물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에 이것 때문에 아파야 되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야 되고 아직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기 가족 때문에 고통스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지금 되어지지 않는 어떤 환경 속에서 자기 소름에 울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간단한 눈변 사건을 통해서 쳐다본 자는 살더라. 재앙에 그쳐버렸어요. 또 지나갑니다. 이제는 마지막 신앙의 성숙을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과정이에요. 달아보는 과정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또 앞에 장애물이 큰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는데 보니까 요단강이 탁 가로막고 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분명히 들었는데 분명히 깨달았는데 분명히 알았는데 요단만 건너면 가나안이라고 했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것이 안식의 땅이요 그것이 감사가 넘치는 땅이요 그것이 풍요의 땅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장애물이 탁 걸치고 있는. 근데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하는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인가 하면 모맥을 거둘 시기에는 물이 풀다그래요. 이를테면 뭐 우리로 말하면 좀 홍수가 났던가 그런 어떤 시기 같아요. 그래서 물이 붉었고 물이 넘치도록 그래서 철철하게 넘치는데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2m 정도가 된다면 물이 심장을 넘었으면 위험합니다.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2m가 넘는지 3m가 넘는지 이 안에 물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자, 어떤 신학생이 저를 찾아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다 보여주시는데 요단강 물가에 가서 서기는 섰는데 요단강 물가에 서가지고 자 보는 거예요. 제게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응답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요리 건너가면 조금 가까울까? 저쪽으로 가면 조금 좀 덜 깊을까? 이쪽으로 가면 쉽게 건너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턱을 개고 뭐라 그래요? 건너야 되는데 건너야가 날마다 자꾸 세만 이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가르치면서 맞대. 건너십시오. 저는 말 쉽게 하지만 이 건넌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는 말씀을 요구하고 여기에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가 이제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 제일 앞에 제사장이 뭐를 메고 가요? 예?
제사장이 뭘 메고 간다고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먼저 들어서라. 지난번에 홍해를 건널 때는 누구의 믿음으로? 모세의 믿음. 모세야 너 왜 근심하느냐? 모세야 너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너는 뭘 하라? 네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저 홍해를 가리켜라 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백성들은 밤새 아이고 때문에 어떻게 하나 어떻게 아마 이 백성들은 천막치고요 장막치고 어떻게 해야 이 광야를 잘 지나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그늘을 면할 것인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근데 여기는 달라요. 자, 여기는 달라요. 제사장이 뭐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그 물에 들어서라. 발이 물에 닿는 동시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제사장은 만인 제사장 시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가서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이 구별되어서 그가 덮개를 메고 지나갔고, 그가 성소에 들어갔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대제사장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족속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다 이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나가 다 이 언약궤를 주셨어요. 누구나에게 다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구약 때는 특정한 사람만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말씀을 누가? 신부만 봐요. 신부만 봐요. 그런데 오늘날 만인 제사장 시절인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복음이 되고, 이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듣기는 듣는데 믿지를 못하고, 알기는 아는데 믿지를 못하니까 늘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들어온 이야기들이 자기는 체험이 되지 않는데 기복사상에 매여가지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만 삼아가는 삶고, 그를 위해서만 맨날 부르짖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겨주셨으니 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가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 하신대요? 도우시겠대.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뭐하라? 뭐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물과 피와 진리의 성령이시라. 여러분, 성삼일체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성삼일체가 이 시간에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를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언약궤가 중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지식으로 끝나버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삶에서는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형편 따라서 수단을 다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말씀은 홍수예요. 테레비 틀면 말씀은 홍수입니다. 그런데 홍수 가운데 사람들이 기갈이 들어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지금.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체험이 돼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생수로, 생명수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식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 33장에 그랬던가요? 그랬어요. 다윗이 악기를 잘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처럼, 야, 말씀이 여기 있대더라, 말씀이 좋대더라, 가서 본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듣는데 유의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뭐예요? 삶의 문제가 온 다음에 이런 말을 한대요. 야, 우리들 가운데 그가 선지자였더라.
제가 이런 말씀이 발견될 때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검같이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도 남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완전하여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은 완전하여 도둑질하던 자를 거짓말하던 자들 우상 섬기던 자들을 우리 사정이 삐뚤어진 자들을 바르게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그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와서서 이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처럼 변화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상의 종교와 어떤 지식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들은요 우리가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도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변화가 돼요 안 돼요? 변화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플러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현대교회들은 기적이 메말라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를 보면 이단이래. 기적이 일어나는 주의 종을 보면 이단이래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이단이래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을 낳는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고통 소리를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예수님이 왜요?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채찍을 맞으셨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우리에게 부욕케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매만 때리겠다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매를 때리는 것도 사랑이세요. 그런데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많은 환경 속에서 찌들리고 상처받고 고통하는 그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제인가요? 치유가 무슨 치유? 예, 무슨 치유하시기 원한다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에덴에서 추방되었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회복되어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구속의 역사예요. 하나님 관심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질병이 치료받고 돈이 좀 생기고 뭐 어떤 문제가 좀 풀어지면 그게 기적이라고 번쩍번쩍 돼요. 가장 큰 기적은 지옥갈 백성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셔서 이 죄인들을 의인으로 불러주신 것이 의인의 반열로 세워주신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시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곧 살아 역사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 주심을 믿으십니까?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건질 것이다. 믿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일어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불신앙이 우리의 적이에요. 불신앙은 누가 갖다 줍니까? 사탄이 갖다 줘요. 사탄 앞에 사탄보다 더 큰 적이 누군 줄 아세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내 생각 안에 나를 가지고 내 고집 안에 나를 가지고 내 자아와 독선 안에 나를 가지고 죽으면 썩어질 육체를 얼마나 아끼는지 날마다 두려움에 떨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저렇게 하면 어떡하나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요단강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선 자는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단강은 죽어야 하는 강이에요. 이 요단은 죽어야만이 열려지는
죽습니다. 내 고집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불신앙이 죽고 내 방법이 죽고 내 수단이 죽고 내 경험이 죽고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들어쓰는 자만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가면 물질 싸들고 가고 권세 싸들고 가서 권세 가지고 가서 자, 내가 누군데 특별 기도를 받으면 치료를 받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누구요? 엘리사가. 엘리사는 사람에게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물질에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환경에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권세에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은 그래야 돼요. 주의 종들은 물질에도 치우치지 말고 권세에도 명예에도 치우치지 말고 그 무엇에도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치우치지 않았던 엘리사는 두말 하지 않고 어디 가라?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가만히 생각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나하만이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7번을 들어갔다 나오고 7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이 말은 너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죽어라. 죽는데 네 오만한 권세도 내려놓고 네 생각도 내려놓고 네 이론도 내려놓고 너의 교만도 내려놓고 네 모든 것 불신앙 육신적인 것 육성 죄성 다 내려놓고 하면 네가 치료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화가 나서 돌아가고 있던 나만에게 자기 시종한 사람이 그럽니다. 아니 더 큰일 하나도 했을 터인데 요단물에 가서 씻으라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는 것이 복이에요. 깨닫는 마음이 복이에요. 순종의 사람이 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십자가 그 노뱀 장대 끝에 노뱀 쳐다보라니까 보면 되고 요단물에 들어가서 씻으라면 씻으면 되고 언약궤를 지고 좀 물에 들어서라 그러면 죽으면 아직 그 말고 순교하고 들어서면 되는데 계산하거든. 못한다. 힘들다고. 안 되던데. 나만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요단물로 들어갑니다. 요단물 속에 7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살이 어린아이같이 회복되어졌더라. 요단은 충분 강해. 뭐 알지도 못하고 내가 환상을 봤는데 죽었다가 왔는데 3일 만에 깨어났다, 이틀 만에 깨어났다, 2시간 만에 깨어났다. 근데 내가 어떤 배가 어디 나를 타고 요단을 건너갔더니 뭐 천국이더라. 시작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 요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강해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아담에 우선은 우리 인간 자체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자기 생각이 강한지 편리대로 예수 불러요. 편리한 대로 예수 불러요. 편리한 대로 기도해요. 편리한 대로 믿어요. 그 조금만 풀어주면 조금만 좀 살만하면 주님 멀어져. 그러니까 조금만 되어지면 목이 힘들어가고 내 소리가 나오고 내 이론이 먼저 예수님이 앞서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또 두드려 맞고 회초리 날아오고 한 번씩 하나님 뺑뺑 돌리는 뺑뺑이를 돌리게 하시고 악한 자를 만나서 찔림을 받게 하시고 고통을 받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 가치관이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오늘 살다 내일 죽어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구하는 자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키보드가 좀 고장이 나죠. 신들을 달라 기도를 해요. 여기 드럼이 있었는데 드럼이 막 엉망이. 그래서 이제 그 전자드럼을 달라 기도를 해요. 한 3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 입을 안 열고 그러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께서 바라보아라.
그리고 구하라. 그리고 입을 넓게 열라. 자, 지금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단 건너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요단 건너의 것을 밟기 위해서 여러분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시고 구하십시오. 힘이 없으면 힘을 도와달라고, 돕는 자를 붙여달라고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이나 하고 앉아있고, 날마다 생각에 갇혀있고, 고집에 갇혀있고, 자기 독선에 갇혀있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사탄이 와서 탁 머리를 잡고 뺑뺑 돌리는 거예요. 뺑뺑 돌리면서 뭐라고 해요? 너 이래도 안 되잖아. 너 팔자가 이렇잖아. 넌 이렇잖아. 넌 이렇잖아. 그럼 부정적인 생각을 사탄이 갖다 줍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해요. 저도 아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소풍 가가지고 보물찾기라도 나는 한 번도 안 걸리더라. 어디에서 뭐 행운 뽑혀도 난 아예 지나도 안 보는 거야. 난 안 되더라. 에이, 뭘 안 되더라.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생각에 내가 갇혀있더라. 내가 나를 체면 걸고 있더라.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으면 요단강은 열려집니다. 가나안 들어가면 적각불이 흘러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곳에 가면 위의 것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전부 지금 제 소리 하는 거예요. 지독한 연단과 지독한 훈련을 거치면서 저는요, 하여튼 어저께도 내가 어떤 분 전화를 받고 내가 속으로 이 양반이 지금 정신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돈이 상당히 많더라고. 나 지금도 돈 없어도 그냥 가요. 하나님이 하세요. 날마다. 제가 엄청 부자인 줄 알고 무료급식을 10년을 하고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부산에도 막 기도원이 한 100평 되고 막 더 많은 분들, 어떤 사모님이 와서 가면서 그러더래. 이 목사님 참 부자인가 봐. 나 속으로 뒤돌아서 당신은 그 믿음밖에 안 됩니다. 저 그러고 그냥 혼자 웃었어. 나는 10원짜리가 하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아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요단을 건너고 나니까, 그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들어 하나님 또 주실 줄로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요단을 건너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서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목사님 부자래. 저 목사님 엄청 부자래. 그래서 무료급식을 저렇게 많이 한대. 엄청 많이 한대. 우리가 그때만 해도 한 달에 뭐 물세, 전기세, 가스세, 수도세, 전화 뭐 더해서 세금만 100만원 나왔으니까 한 달에 어쨌건 돈 1000만원 있어야 살았는데, 자, 1, 2, 3, 4층 다 쓰면서 가스모 무료급식 하면서, 예. 그래도요, 저는 안양병원 봉사 방송설계 10년이 넘어요. 부산을 10년 넘게 다녔어요. 제가 경비를 한번 생각해봤어. 부산을 다니는 경비를 한번 생각해봤더니, 아, 이것도 모았다라면 만만치 않더만. 예? 그동안에 무료급식 한 거 전부 내가 줄였다고 계산을 한번 두드려봤다면 참 만만치 않더만.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그래요. 이것도 줄이고 저것도 줄여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90만원인가 100만원인가를 줄인대요. 그래서 한 달에 이렇게 모아서 3년을 모으면 얼마가 되고 그때 가서 뭐를 얻었을까? 인본주의잖아요. 제가 인본주의잖아요. 방송에 나가니까 왜 들을지 모르지만, 이제 뭐 좀 했대요 목사님이. 그러다가 지금도 닫은 모양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환경 보지 마시고 가나안에 내어진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역사가 일어나요. 주저앉아가지고 뭘 계산도 드리고 3년 모아갖고 이렇게 하면 자기 계산하지. 일어나는 자에게 요단도 건너고 갈라지고, 이런 말씀을 믿는 자에게 요단이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일어났 요단에 물이 닿자 어떻게 됐더라? 갈라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요, 능력이요, 대언이요, 곧 그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
조회종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괜히 여기까지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를 모세가 대신 갈라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강하게 능력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한 자만이 말씀이 강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자만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만이 확신이 있는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 맨날 여기저기서 따옴표에다가 짜집기를 해서 가니까 지식적으로 나가니까 힘이 없지요. 역사가 없지요. 자신이 없지요. 자, 오늘 갈매산 가서 기도하는데 그래. 사람들이 IMF 때것 같아요. 제 개척 당시니까 지난번 97년 IMF 때 제가 개척을 하는 명령 떨어졌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대 어려우면 기도원에 많이 모이더만, 예?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 잘 안 한다니. 예. 신생용학교의 김연희 목사님 그럽니다. 이찬수 목사님 그럽니다. 지금 최대의 우리 한국교회 위기다. 최대의 한국교회 위기다. 밥 먹고 살만 하니까 사람들이 기도가 너무 많이 줄었어요. 너무 많이 줄었어요. 허리끈 졸라매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작다 이 말이에요. 산으로 들러 놀러가기 바쁘고 골프채 들고 날마다 그냥 어디로 선교한다고 전 세계 여행 다니고 이게 전부 지금 지난날에 산으로 들러 맨날 짐 싸들고 기도하고 금식하던 그때의 한국교회가 부흥했고 그때 이 나라가 왕성해졌고 그때의 많은 신앙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부패의 세태를 지금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위기의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매선 갔더니 그 IMF 속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당까지 막 뜨거운데 이 가림막을 치고 막 부르짖고 울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대서 갖고 보면 참 막 은혜를 너무너무 받아 있을 때니까 영이 뭐 아주 막 열려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그냥 앉으면 줄줄줄줄 들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 두 손 들고 막 그런데 또 이 목사님 지금 많이 변하셨더라만 이 목사님 엄마가 장애 가가지고요 지금 엄마가 안 와갖고 서러움을 당하고 있는 그 아이를 붙잡고 엄마가 왜 이렇게 안 오냐 엄마가 빨리 와야 될 텐데 이러면 야 울어야 안 울어요. 눈물 뚝뚝뚝 흘려요. 이렇게 설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짠해 사람들은. 지금 아프고 괴롭고 두드려 맞아갖고 온 사람들 IMF 맞아 죽을 지겨운 사람들 보탈 싸고 왔는데 계속 옆에서 점점 짜내고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울어요.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안에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는 그런데 저들이 지 자신도 맡기지 못하고 지 자신도 믿지 못하면서 성도들 보고 믿어라 맡겨라. 그 역사가 아니고 역사가 아니고 우리 초창기 멤버인데 저 뚱뚱한 권사 같이 다닙니다. 저 친구한테는 성도들에 대한 응답 딱 하시고 여기 있는 성도들이 믿지도 못하고 맡기지도 못해서 그래서 저렇게 운단다. 믿음으로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운단다. 여러분 그래서 서러워서 울고 여러분 그런 서러움의 눈물 흘리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한번 뒤돌아 보자고요. 뒤돌아 보시면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깜깜했던 사람이에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깜깜하고 돈도 10원짜리도 하나 안 주고 먹을 것도 없고 쌀도 없고 돈도 없고 자 집도 없고 올 때도 갈 때도 없고 비닐하우스 속에서 살면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답답하게 짝이 없는데 그래도 은혜가 감사한 것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도만 하면 약속을 하시고 기도만 하면 가난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가다 보니 어느 날 보니까 요단을 건넜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가나안에 들어왔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체질화가 돼야 돼요. 말씀이 말씀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늘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